오늘 공부는 2장 3절과 4절 두 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러면 3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음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일하며 완전한 희생이며 속상이며 무한한 가치와 값을 지니고 있으며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이제 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특별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일생이 사실은 다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부터는 영광을 다시 찾으심으로 이해하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모든 내용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 당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당하시는 그런 고난이죠. 이런 고난들은 왜 하셔야 됐으며 또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사역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고 완성이 되어지며 죽음을 위하여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없다면 사람이 되신 것도 그 가운데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사신 일도 그 어떤 일도 다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상실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필요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리속죄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공로를 세우실 때에 그의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더하여 대리속죄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만한 근거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다 담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대표성, 그 뭐냐? 그건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말로 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목적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대리 속죄입니다. 대리 속죄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영벌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죽으셔야 되는 상황에 놓이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일부러 죽으심으로 그의 당하시는 비참함을 죄인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서, 그래서 죄값을 치르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하며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이다. 봐라, 알겠느냐? 이 사실을 그저 가르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죄 없다 하실 수 있으나, 그냥 죄 없다 하시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또 그냥 태열이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교훈을 주어, 원래 너희가 치러야 될 죄값이란 이렇게 큰데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왕의 주권이요 하나의 주권 너희의 죄를 탕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렸다라면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보이시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 우리가 당할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는 있어요. 짐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의 왕권에 따라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이 죄에 대한 감각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값을 치료하는데 용서받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냥 탕감해주면 이걸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보아라, 이것을 내가 탕감해 준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로지 깨우치기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또 죄값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훈의 목적 이상 더 이상 없죠. 이게 그럼 죄를 속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스스로는 못 치르니 대신 치르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치러 오신 거예요. 택하신 자기 백성의 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값을 치르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철저히 대리 속죄이지 단순한 죄값의 무서움을 드러내기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설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 저런 설명을 다 하시나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혹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교인들은 다 성경대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오셨죠. 우리 죄를 대신 지는 주신 거예요. 맞아. 이거 다 하는데 누가 그런 생각하냐면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는 교인이 믿음이 좋은가? 신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전문직을 갖고 있는 신학자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교인이에요. 성경들이 있고 말씀들이 이렇게 대리속죄인데요. 대신 짊어졌다는데요. 신학자가 자꾸 말립니다. 아이고 어리석은 대중들아. 대신 짊어지고 줬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냥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야. 대신 짊어진 것은 당신 죄가 이렇게 될 뻔한 걸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대신 짊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지 해석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에 명백하며 단순 명료하고 분명한 사실에 있어서조차도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것을 왜곡 굴절시켜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관이나 또는 이치에 따라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참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학이 올바르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확인하고 따라가는 신학이어야 하는데 그 신학의 전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제 이게 숙제죠. 그게 이제 우리가 믿기로 16, 17세기에 이루어진 개혁신학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따라 성경을 보고 그걸 따라서 복음이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주 앞에서 진리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탈된 다양한 여러 주장들은 다 오류가 있고 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개혁신학은 오류가 없느냐? 개혁신학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내면 고쳐야 될 것이고 찾으면 고치려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실력이 딸립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잘못됐던 걸 찾아낼 만큼 성경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신학을 세우기 위하여 토대가 된 성경 해석의 그 정밀성과 포괄성과 그 해석 체계는 굉장히 압도적이어서 개인이 한 사람이 평생의 연구를 통하여 그거를 극복해낼 거기에 어떤 허점을 지적하기에는 쉽지 않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종들을 통해서 경건하게 원문적으로 성경을 잘 연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믿을 수 있으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교파들이 보는 건 그 교파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돌투신경에서 학론파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해서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성경에서는 나름의 이해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모든 신학의 다툼을 마지막에 내려오면 어느 구절이 당신의 신학적 주장을 지지해 줍니까? 라고 성경 구절로 아주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해석이 과연 따를 만한가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자, 그러므로 신학자라는 개개인의 어떤 견해 또는 어떤 여러 전통을 따라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한 가지 분명한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를 대리하여 속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대리 속죄를 할 만한가? 이게 질문이 나온 거죠. 저의 죽음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의 죄도 대리 속죄 못합니다. 저의 죽음은 제 죄도 대리 속죄 아니지. 내 죄도 제가 직접 갚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본인의 죄를 갚기에 충분하며 다른 이의 죄를 갚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예수님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면 율법 아래 나시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냈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셨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세요. 흠없는 삶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를 어떠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자가 죽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인데, 그 우리의 질문은 과연 이리로 넘어가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예수의 죽음이 그럴 만하신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대리속죄를 치를 만한 효력이나 가치나 공로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답이 뭐냐면, 유일하며 완전한 희생이면 속상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유일하며 완전한 희생이기 때문에 또 속상, 값을 치른 것이다. 그러니까 희생은 죽으심을 뜻하고 속상은 그 죽으심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치르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일하며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값을 치를 어떤 희생 제사에 기초한 속상, 값을 제시해보라고 해요. 무엇으로 죄값을 치를 만한 것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세상의 무엇으로? 금, 보화도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도 되지 아니한다. 그걸 계속 가르친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대조가 되고 있지만 율법의 행위로 우리 죄값을 못 치르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값 치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냐의 이 대조 관점을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율법 스스로 네가 하는 것이냐 행위 관점으로 이렇게 대조시켜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율법의 순종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에 결코 온전히 못합니다. 자, 그러면 돈도 안 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도 안 되고 남은 것은 율법 앞에 의밖에 없는데 율법의 의를 이룰 수는 우리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이 답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죠. 여기에 답이 주어진 거죠. 완전한 희생이 주어진 거예요. 완전한 희생. 그러니까 가능적으로 유일하며 완전한 희생. 유일함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므로 열어지는 유일성이요. 그 완전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함이 완전한 희생과 속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 제사처럼 송아지 제물 바친다고 죄가
완전하겠냐? 완전히 희생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 안 되죠. 속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희생이 더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걸로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제사라는 것은 그림자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해요.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길은 완전하다라고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절대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상하고 그때 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나는 도대체 기독교인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이상함이란 것은 지금 드린 설명을 들음으로 인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 외에는 구원의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따라 믿게 되어질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실은 너무 분명하고 이치가 매우 합리적인 것이.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것은 절대 합리성으로 인간이 모든 걸 초월자의 초연한 제3의 중립적 객관적 위치에서 진리를 판단할 자가 못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요 세상 속에 속한 한 분자와 같기 때문에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바깥의 세상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 아는데 그럴 때 이제 신앙의 가르침이요 성교의 교훈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어지면 매우 합리적인 매우 이치가 이해가 되어지는 그 신비 하나 그 신비성이 결국 우리가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들어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비한 일이죠. 근데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완성적으로 누릴 수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적 신비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해해야 될 내용적 구성으로 훅훅 들어와서 자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비한 기독교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깨닫는 진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고백을 드리고 지각적 자각을 느끼게 되어지는 변동이 막 이게 지각적인 자각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개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 그거 믿어? 그러면 아 믿지. 그럼 어떻게 믿어?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렇지 자연적으로는 없지. 근데 믿어. 어떻게 바보처럼 믿어? 이 사람아 믿고 보면 훤히 보여. 이치가 왜 그런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건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 이치에 어긋나지 않다고 그러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이치에 어긋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되어지는 필요적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설명을 굉장히 멋있게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설명 같은데 표정들은 어떠세요? 잘했죠? 네, 잘했어요. 그래서 학문이에요. 계몽주의 이후에 자연적 이성에 합당치 않은 일들,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자연적 이성에 따라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신학은 학문이라고 볼 수 없겠다 하고 대학에서 신학을 퇴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져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보편적 학문 안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성적 게임이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어떻게 로기아, 즉 학문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대학의 퇴출 운동을 해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오랜 전통의 대학이 신학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감히 내쫓지 못하지만 한 변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고
특히 근대 와서는 신학 자체를 자연적인 이성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끔 변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신학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변질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들, 서구 대학, 또 미국의 대학도 신학 대학이 더 없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이 신학과가 뭐 대학의 중심이었잖아. 프린스턴 대학에는 더 이상 신학과가 없고 세미나리라는 신학 대학원, 합동 신학 대학원처럼 영어로 세미나리 그러는데 그걸 세워서 글로 다 내보냈죠. 예일도 예일 대학에는 없어요. 예일 디비니티 스쿨 따로 만들었어요. 이 분야를 다루는 걸 따로 떼내서 넌 여기서 해라. 그러고 예일 대학 안에 따로 떠져 있죠. 이런 식으로 했죠. 하버드는 아직 전체 체계 안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대학 안에서 이렇게 구분선이 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거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학문 세계에서는 신학이 들어가는 것은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신학 세계 안에서는,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세계 안에서는 신앙은 철저하고 가장 타고난 학문이에요. 여기는 논리가 있고 여기는 합리성이 있고 또 그것은 그걸 구성해 나가는 초자연의 역사가 내용적으로 자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대리 속죄가 아니면 모든 신앙 안에서 설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면 불합리해지는 거죠. 불합리한 것은 뭐예요? 그럼 뭐 학문 체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학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따라서 굉장한 듣고 깨닫는 이성적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용을 구성하여 체계를 이루는 일들이 신앙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리 속죄가 유일하며 완전하다라는 사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게 되면 완전하고 유일한 까닭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생의 속상인데 그것이 대리 속죄를 할 만한 효력이 있느냐 할 때 그 효력성은 무한한 가치와 값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치와 값, 이게 이 무한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때문에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치와 값은 죄값과 균형을 이루고 그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가치와 값은 줄치면 얼마만큼 무한하냐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서술적 설명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값이란 표현인데 충분하다를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넘치도록. 이 말은 양적 규모와 질적 규모를 다 포괄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내 죄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도 주님의 대리 속죄의 효력과 값은 그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며 내 죄와 같은 죄는 창세 이래로 없었다 할 만큼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잔인한 죄를 알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의 효력, 값과 가치가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객관성을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은혜의 그 풍성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죄를 범하여 주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조금도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나 또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천면피가 이런 식의 자괴심과 자책에 묶여서 그리스도에게 못 나가게 만들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일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 사역의 놀라움과 찬양의 내용일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으로 들어가요. 이 주님이 내 죄를 속히 충분하게 속하시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접근하죠. 나 같은 이와 이렇게 큰 값을 치르시다니 이렇게 되어져요. 나 같은 자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큰 죄값, 이렇게 큰 죄값을 치르시다니 하고 주님 이렇습니까? 저는 100원에 빚졌는데 저는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큰 값을 치르시다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만 가지 죄악이요. 죄의 성질이 이렇게 깊은 나를 용서하시다니 이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효력이 관점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작고 주님은 너무 큰 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 작은 죄를 위하여 이렇게 큰 죄를,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큰 죄, 그거에다가 나중에는 나 같은 한 사람 죄값도 주님이 아니면 못 치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값을 치르셔야 될 만큼 죄는 깊은 거예요. 그 값이 무한해요. 그래서 그거를 넘치도록 충분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 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자책과 후회와 자괴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 붙들려 그리스도 앞에 못 나오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고 이제 신자가 죄를 범하면 주님을 욕되겠다라고 이제 정죄를 받죠. 근데 신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욕되겠다는 정죄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십자가를 욕되게 한 게 맞죠. 그러나 그 정죄감은 곧바로 뭐냐면 이제 너는 십자가도 소용이 없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같은 실족하여 죄를 범했으니 이제 예수 십자가가 너에게는 이제 소용도 없다. 이렇게 되어져서 그냥 너 넘어지게 하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신자가 신자가 용서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여 죄를 범함으로 도리어 너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느냐라는 이제 이 정죄가 오게 되어져. 그 정죄감이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이 자기를 향해 오게 되어져요. 그럴 때는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갈 수가 없죠. 사람이 낯짝이 있어야 나가죠. 낯짝이 있어야 나가죠.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온 세상의 어떤 죄도 아무리 커도 충분하게 넘치도 용서하신 주님 앞이시다. 언제 낯짝 가지고 나왔냐는 거예요. 왜 다시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런 낯짝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이 질문이 방향이 이상해요. 저희 선친께서는 저를 야단치실 때 항상 다시 그 죄를 하겠느냐, 그 잘못을 범하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안 물으시고. 주님은 네가 날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배면은. 베드로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말은 가르고 잡고 내가 너를 사랑함을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을 아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함을 아시오매 내가 아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또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을 아느냐. 주님 베드로가 말하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네 번째 물은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 그때서 말하잖아요.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줄 제가 알아 사랑한 줄.
이게 다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로 서 있었던 자에게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네가 사랑을 묻는 그 말하는 주님께서는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교회를 핍박한 바울, 주님을 배도한 베드로, 또 다윗의 죄, 모세의 자기의 분노로 인하여 주의 말씀에 거룩히 여기지 않는 태도, 얼마나 뛰어난 모세와 다윗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 이들의 관계 안에서 비춰진 죄들의 형태 안에서 다 주님이 덮으시고 끌어올리시잖아요. 용서의 은혜로 다 부르시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시기에 충분한 세상의 죄값을 넘치고 충분한 죄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네, 감사하죠.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구주세.